할렐루야. 지난주 통성경 통독을 통해 저희 자녀교회는 민수기를 읽어왔죠. 출애굽한 출애굽 세대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만나 세대로 거듭나는 이야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조직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못지않게 신앙인들에게 이상적인 그런 믿음의 세대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나 세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모세의 그 40년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철저하게 신앙의 내용으로 교육받고 훈련을 받는다면 만나 세대들과 같은 믿음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기대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이 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는 분명하죠.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자연히 만나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오늘의 주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야기가 설교라고 해야 하는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스스로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적인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통찰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이 가운데에 위대한 신학적 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겠죠. 우리는 이 믿음을 알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데카르트의 실존주의의 명제가 뭡니까,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바로 나는 존재한다 이죠.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어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의심해보고 있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도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고,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역설이 또 성립이 되는 그런 명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확고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죠.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거짓말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을 자신도 없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신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약속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주제, 오직 믿음으로는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웨슬리 신학 세미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사실은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론, 즉 구원론과 관련이 있는데 웨슬리와 칼빈은 이 믿음에 대해서 주장하고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칼빈은 이 믿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도 칼빈의 이러한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웨슬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저는 감리교회 교리를 설명하고 감리교회 교리를 옹호하면서 장로교회 그 교리가 틀렸다라는 말을 꺼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여쭤봅니다. 장로교는 이단입니까? 그렇지 않죠. 감리교는 또 정통이 아닙니까? 장로교회와 반대가 된다고 해서 감리교가 정통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감리교나 장로교나 정통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결정된 것이라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든 장로교든 교리는 이미 정리되었고 완성되었다고 믿는 것이고 감리교와 장로교의 교리를 우리가 정통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교리 논쟁을 하는 것이 좀 이상하고 우스운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의 내리려고 할 때 그 어려움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명제는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쉽다면 쉽고 또 어렵다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신학 세미나를 진행하시는 강사 목사님께서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를 자꾸 언급하는 그 이유를 저도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도덕적인 그런 폐해를 끼치는 일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 목사님의
눈에, 강사님의 눈에 그리스도인의 문제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찰하는 중에 칼빈의 은혜의 그 교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 목사님에게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은 그 은혜의 교리가 부각되므로 현대판 면죄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신 것이겠지요. 현대판 면죄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이 돌이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예정의 교리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데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강사님께서 짚은 문제와 그 저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감리교의 교리가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장로교보다 더 강조하고 도덕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과연 감리교의 교리가 강조되어지고 또 교육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므로 오늘날 감리교인들 사이에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질문해 본다면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가 장로교화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장로교화 되지 않고 웨슬리가 가르쳐준 그 핵심 교리를 따라서 잘 교육을 해왔다면 오늘날 우리 감리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겠는가라고 질문할 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만나 세대 이후 이스라엘은 즉시로 여러분 어땠습니까? 신앙적인 문제가 찾아왔죠. 또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의 선교 활동으로 그 영국 사회가 변화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폭발적인 그 선교 영향력이 영국 사회에서 있어 왔지만 그 후 영국 사회는 다시 죄가 만연한 사회로 회귀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비단 영국이나 초대교회 또 이스라엘 만나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비약적인 기독교의 발전이 없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오늘 그것이 믿음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의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선조이지만 그가 혈통을 떠나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논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울의 주장이죠. 아브라함의 의인이 된 것은 율법을 그가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지닌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로마 교회에 전하여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선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할 것은 이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그 무엇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또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들인 시간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면서 그가 자신을 잘 진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에 신뢰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으면서도 의사의 진단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의사를 믿게 되면 의사의 진찰에 성실하게 따르게 되겠죠. 그러나 의사를 믿지 못하면 그 의사가 내려준 진단과 처방을 잘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일을 흔히 목격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런 현상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질이 이렇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매일 민수기를 읽었죠. 이 민수기에는 출애굽에서부터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신 법과 규례와 율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법들이 많습니다. 통성경의 저자 조병호 목사님은 이 세상에 이런 법을 받은 나라가 없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도피성과 같은 그런 제도죠. 누군가 정말 자신이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은 살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그 핏값을 꼭 물게 했는데 그 사람을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피성 제도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의도치 않게 사람을 정말 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도피성 앞에서 여러 장로들 앞에서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그 도피성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도피성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제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과 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와 조치가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배려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좋은 법들도 있지만 정말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많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수용할 수 있었을까? 그 법을 지키고자 했을까? 율법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또 아니면 백성된 자들로서 어쩔 수 없이 주어졌으니까 지켜야 했기 때문일까요? 우선 여러분, 율법은 너무나 훌륭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저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법을 주신 이유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도록 이 법을 주셨구나라고 믿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만나 세대들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땅의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불평이 생길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신 대로 받았습니다. 뭐 에브라임이나 또 유다 또 베냐민 지파들이 얻었던 그런 땅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지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 중에는 정말 살기 좋은 평야지대를 땅으로 선물 받은 그들의 분배로 받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그들이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교회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교회의 법도를 무시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법. 여러분 보세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내주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부여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법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의 문제는 쉬우면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명백하고 간단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이 내 속에서 진정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베드로는 최고의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볼 때 너무나 벅차고 부러운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이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참담한 그런 꾸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는데 베드로가 항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기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바라보다가도 잠시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면 벌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인 우리가 어찌 주님만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을 보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결국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위하면 구원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긴장시키는 말씀이고 어렵게 하는 선언입니까?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는 믿음은 결단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어려서부터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은 부여잡는 것이다 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고 말이죠. 또 저나
저희 아버님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또 주님을 존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사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 틀림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이 진정한 가치로 또 존재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면 믿음의 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세상이 보여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탄아! 라고 하는 참담한 호칭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여잡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행보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항상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